1월 10일 파워틴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목장 배정이 안 되어 있거나 교육 목자님이 배정이 안 된 학생은 최창식 부장수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락된 친구들도 연락 바랍니다. 현재 울산, 부산 지역에서 인터폭과 요양원 관련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틴 예배는 1월 17일 주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아직 밴드 가입이 안 된 친구들은 USC 밴드의 교육 목자님의 초청으로 가입하여 주세요. 가입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청년 스텝 선생님들에게 연락 바랍니다. 가입된 학생들은 매주 오전 11시 40분에 USC 파워팀 밴드에 다 입장하셔서 교육 목자님에게 출석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부장 선생님의 문자 기도 후에 예배 영상 파일을 클릭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자님들께서는 카톡이나 전화로 학생들이 입장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이번 주일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2주간 21년 큐티 정기 구독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할 친구들은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교육 목자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을 먼저 한 학생은 아래의 안내문의 계좌로 입금하면 2월달부터 큐티책이 지급됩니다. 큐티 본인 부담 내용은 만원입니다. 문의는 정인호 선생님께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요약,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추첨을 통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난 후 목장 단톡방으로 이동하여 목장 모임을 진행해주세요. 교육 목자님들께서는 출석 현황을 밴드의 서정선 선생님께 회신해주세요. 분기별로 성경 큐티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선생님에게 큐티 횟수와 성경 읽은 장수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매 분기마다 3월, 6월, 9월, 12월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 목자님들께서는 교육 목자 환신서약서를 서명하신 후에 금일 1월 10일까지 부장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어려우신 분들은 부장 선생님에게 서약합니다 라고 주시면 부장 선생님이 대신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청소년의 기본기는 말씀, 기도, 회개, 순종입니다. 1월 10일 파워틴 광고였습니다. 네, 파워틴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파워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모든 청년 스태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번 한 주도 고생했어. 이번 한 주도 고생했어. 시작! 이번 한 주도 고생했어. 이번 한 주도 고생했어. 네, 오늘도 하나님께 주인 되시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자신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 파워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청년 스태프들과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 오늘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고 다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빛나시며 언제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 파워팀 친구들과 선생님과 스태프들과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유와 상관없이 언제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예배받게 합당하십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 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찬양밖에 없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시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준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게을러지지 않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학교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예수 믿는 청소년답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진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적 공격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영적 공격들을 승리할 수 있는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파워팀 교육 목자 선생님들과 섬기고 계시는 청년 스태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1시간만 드리고 그냥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흘러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면이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파워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세나 큐티집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동물은 이런 게 없습니다. 동물이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구애를 하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노래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노래를 합니까? 사람이 노래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랑 이야기예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사랑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서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서로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혈육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혈육, 가족, 친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피도 하나도 안 섞였는데 남을 사랑한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 정이나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 일이 얼마나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까? 이 아이가 정인이라는 아이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입양이 된 거잖아요. 사실 입양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입양을 한 부모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인이란 아이를 학대한 거예요. 온몸이 멍투성이로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죽게 만들었던 부모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자기 자식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도 피가 안 섞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인이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혈육이 아닌 이상 남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애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자기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남까지 사랑한다? 남을 사랑하려면 수고 헌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면 사랑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즉 사랑이 뭐냐? 즉 너희가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뭐죠?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연인과의 사랑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남녀 간의 사랑, 더 나아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뭐 이런 것도 다 사랑이 맞죠.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어요. 그 진짜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이 말하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사랑에 집착을 하느냐, 그 원조인 하나님의 사랑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조격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서 사랑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마치 김치를 논할 때에 한국의 김치를 모르고 김치를 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조건적, 무한정 사랑이에요. 즉 어떤 조건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한계도 있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if의 사랑, 영어 if의 사랑. 즉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 네가 나한테 밥을 사면 내가 밥을 사겠다. 뭐 그런 거죠. if의 사랑. 또한 because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잘해준다. 네가 밥을 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밥을 산다. because의 사랑.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조건 자체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거든요. 10절은 말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사랑이 뭐냐? 사랑의 본질은 여기 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고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느냐? 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 제게 사랑하는 딸 수아를 여러분을 위해서 수아가 죽어야 된다며, 수아야 이들을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 근데 채찍을 맞아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고초를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야 된다. 너 죽어라.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죽는데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는데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희 외숙모가 그랬어요. 저희 외숙모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맹장이 터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부모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맹장이 터지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고함을 지르면서 막 하는데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는데 그걸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다 느끼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셨는데요. 어떤 비유냐면 한 나라에 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수조 원의 돈을 빚진 거죠. 이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돈이 없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겁니다. 뭐 나중에 갚아라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100억의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갖고 더 고통 속에 사는데 한순간에 너 그거 필요 없다, 다 탕감해 줄게,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 감사해서 돌아오는데요, 갑자기 저기서 친구 한 동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게 된 거죠. 오늘날로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를 친구를 보자마자 먹살을 잡고 돈 갚아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의미를 알까요? 모르는 거죠.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즉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말 그 사람이 자기 독생자마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재정이 많느냐, 시설이 좋냐, 프로그램이 좋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편한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그런 교회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큰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하지만 교회가 작아도, 교회 돈이 없어도, 시설이 부족해도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물을 덮으니까요.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돈이 부족해도 돼요. 집이 작아도 돼요. 공부를 못해도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목장 안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장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장 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삶도 나눕니다. 근데 목장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있는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 친구에 연락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게 사랑의 핵심이라고요. 실제로 저희 목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한 형제가 저희 목장 안에 새 가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목장에 오기 전에는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게임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3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런 형제였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목장에 오게 되었어요.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목원들이 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덜어주고. 그러니까 형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게임도 끊고 일도 하고, 심지어는 현대중공업에 2차 밴드 업체로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갑자기 톡에 문자가 와서는 나 이제 목장 못 오겠다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왜 나갔느냐? 나간 이유는 내가 그동안 못 해보았던 버킷리스트, 내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가면 무슨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작정 나가버리는 거지. 그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목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줘서 그래서 사람 만들어 놓았더니 이제 돈 좀 번다고 막 나가버리는구나.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다시 목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 너무 좀 심하다. 목장을 이렇게 우습게 보나? 나가는 것도 지 맘대로고 들어오는 것도 지 맘대로고. 그래서 내가 좀 주의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다시 들어오니까요, 목원들이, 저희 목원에 한 10명 정도의 목원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환영한다, 잘 들어왔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들어주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 목장 안에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톡으로요, 이상한 문자가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 12월 30일 날 톡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카톡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김사랑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현재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황은 한국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나오게 되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먹지 못하고 방세를 아직 내지 못해 쫓겨날 상황에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하고 민망한데 저 1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는 상황상 빌려주셔도 며칠에 드리겠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 카톡을 읽으시고 스팸으로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스팸하신다고 해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를 위해 기도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 카톡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스팸톡이잖아요. 사기성일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무시하려고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여기에 김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동교회에 있을 때에 고등부 담당을 했는데 그 고등부 학생 중에 김사랑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라는 마음으로 그 김사랑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동교회 보목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언니가 어떻게 되느냐, 고등부에서 뭐 했냐 다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편 채로 사진을 찍어 보내봐라. 사진 찍어 보내왔는데 진짜 그 김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진짜로 확인했더니 진짜 김사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살려고 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집까지 쫓겨나게 되니까 나름 도움을 요청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도움을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0만 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갚을 필요도 없다고 그냥 쓰라고 하고 붙여주고 이후에도 밥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더 붙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보냈을까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보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겠나 싶은 게, 사실 제가 그 집을 너무 잘 알거든요. 진짜 찢어진 가난한 집안에서 엄마밖에 없는, 가부로 있는 엄마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저는 이거를 사랑으로 보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는 먹고 사는데 지금 지장이 없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서로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물질, 소중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 가게 될 때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적인 삶을 삶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쓰여져 가는 귀한 물질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 여러분 다들 저번주 영상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저번주에 말했다시피 저희 친교 파워팀 구호로 친교 시작해 볼 건데요. 다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워팀.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친교는 먼저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생일 축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또 아래에 있는 친구들 모두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럼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도록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요약 추천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역대급으로 많이들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리 선생님과 윤주 선생님께서 두 분씩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를 할게요. 먼저 박하빈 친구. 다음은 곽은서 친구. 다음은 정다혜 친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2명. 다음은 김요림 친구. 축하합니다. 마지막은 김의담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명의 친구들.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윤나리 선생님께서 다 선물을 보내줄 거니까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열정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제가 댓글을 남길 테니까 저한테 당첨자 친구들의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적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워 팀!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죽어가는 내 이웃을 살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육 목자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청년 스태프들 머리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